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 심령과 우리 온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며 역사하는 말씀임을 아오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이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들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 같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한 주인이 종 3명에게 먼 길을 가면서 돈을 맡기면서 재능에 따라 나눠줘요. 그래서 재능껏 이걸로 너희들이 일을 하거라.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라 했어요. 근데 돈을 달리 줬어요. 재능에 따라. 한 사람은 5, 한 사람은 2개, 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적게 받았잖아요. 불만이 있었겠죠. 또 뭔가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었겠죠.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오랜 시간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내가 맡긴 거 너 어떻게 했니?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5달란트 맡긴 사람이 이 5개로 5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칭찬을 해줬어요. 2달란트에도 저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4달란트를 드린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는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이거 어쩐 일인가 봤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주인이 무섭고 엄한 사람이라 내가 이거를 땅속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랬어요. 땅속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 땅속에 묻는 것은 그 당시에 보물이라든가 자기 귀한 돈을 은행 같은 데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속에 몰래 자기 밭이 있는 땅속에 숨겨두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1달란트 맡긴 자가 그 당시의 습관에 따라 그렇게 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그에게 말해요. 이거를 돈을 받고 이자를 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맡기면은 조금이라도 더 남겼을 거 아니냐. 왜 이거를 내 땅에 두고 너는 이렇게 왔느냐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혼내면서 보냅니다. 내쫓아 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라는 개념,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나는 하나밖에 아니야 라고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었는데, 이 한 달란트를 아무 사용도 안 하고 들어왔는데, 이 한 달란트의 개념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금으로 치자 그러면 35kg 35kg이면 오늘날로는 금 9,333돈, 35kg의 금을 오늘날 내가 어제 시세로 환산을 해봤어요. 환산을 해봤더니 얼마? 24억이야. 24억이 넘는 돈이야.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우리가 말한 보잘것없는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나만 한 달란트를 줘? 하면서 그것을 썩혔다는 거야.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재능에 따라 주인은 분명 말해요. 네 재능에 따라 이거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24억이라는 것을 하찮게 여긴 거야. 왜? 다른 사람 비교해서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왜 난 비교해서 난 이거밖에 안 줘? 에이,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과예요. 결과. 밖으로 쫓겨나는 결과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천국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해준 거예요. 비유로. 이런 하나밖에 없다고, 난 가진 게 없다고 이래서 그것을 묵힌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와 비슷한 정말 가진 것 없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요. 다윗은 어떤 존재였어요?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었어요. 골리앗과.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는 유일한 전무후무한 그런 전쟁의 역사를 쓴 영웅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다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어요. 전쟁터에는 칼과 이 창을 들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린 다윗은 전쟁터에조차도 나갈 수 없는 나이였다는 거야. 다윗의 골리앗의 키는 오늘 당시에는 3m가 좀 더 넘는다. 이런 계산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의 역사상 가장 키 큰 사람이 기록적으로, 기네스 기록적으로 제일 큰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라는 사람인데 2m 72였어. 72. 이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보다도 30cm 이상이 더 컸던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 밑에 일반 평범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다윗은 어느 정도였을까? 엄청나게 작았겠죠. 그리고 이 골리앗은 전사였어요. 엄청난 전사였어요. 엄청난 등치였겠죠. 그런 골리앗을 다윗은 이겼다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까? 다윗이,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놀랍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이 그 누구보다 칼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칼싸움조차도 못했어요. 그가 말합니다. 이긴 핵심적인 말을 여기 합니다. 블레셋,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말을 합니다. 멋있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멋있는 말이지만 그들에게는 콧방귀도 안 낄 수 있는
콧방귀 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었죠. 그리고 46절은 말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3m가 넘는 사람에게, 장군에게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않고 단지 물맷돌만 가지고 있던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너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맡길 거야. 넘기실 거야. 그리고 온 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거야. 이 당당한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이 당당함,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모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쫄아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만큼만 이랬다는 거야. 하나님 믿는 수많은 신실한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만 그랬다는 거야. 다윗만. 무엇이 다윗을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이? 우리는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한 과부, 엘리사의 제자였다가 죽었던 한 과부, 두 아들이 빚 때문에 노예로 이제 끌려갈 상황에 있는 한 과부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엘리사에게 도움을 취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있다면 아무 쓸짝도 없는 기름 한 병만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기름 한 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빚을 갖고 생활비까지 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로 인하여 다윗, 그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단 한 가지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확실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야, 너 그 큰 칼과 창과 방패로 나한테 오지? 나는 너한테 갈 때 내가 품고 있는 이 작은 칼 하나로 가겠다. 이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자, 다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였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한비. 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야? 풀템 말렙. 그걸 무기로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근데 그 말, 맞아. 난 이걸로 가지고 가겠다. 이 말 안 했어. 그지? 네. 다윗이 한 말은, 유일하게 한 말은 뭐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너한테 가겠다. 이 말을 했다는 거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한 가지는 뭐였어요?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에게 단 한 가지는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야. 그 결과 어떤 자신감이 있었어. 어떤 자신감? 야, 오늘 너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거야. 이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그에게. 또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내 목을 벤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황당하지만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뭐야? 자신감이었다는 거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그 조그만한 한 명이 수많은 군대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 군대가
우리의 이 전쟁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여기서 구원하는 이 전쟁을 승리케 하면 이 말이에요. 칼과 창이 있지 않으면 나로 통해서 이 군대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알게 하겠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가겠다는 이 한마디에 이 모든 자신감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신감만으로 다윗은 싸우지 않았다는 거야. 그에게 있었던 아무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한 가지 도구로 결국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뭐였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달리면서 막 달려가면서 하는 거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면서 손에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막 해서 휙 돌려서 그걸 던진 거야. 그대로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에 침해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가난한 목동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익힌 기술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그게? 물맷돌. 그래서 다윗은 이 물맷돌을 어떻게 딱 던지면은 어느 방향, 어느 지점에 목표가 뭐든지 딱딱 거기 맞출 수 있는 기술이 탁월했다는 거야. 수없이 연습했겠지. 왜 연습했어요? 수시로 곰과 사자들이 와서 양을 잡아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연습했던 거야. 얼마나 연습을 했기에 내가 원하는 방향에 정확히 가서 맞추는 거야. 사자들이 오잖아. 사자들이 가장 약점이 눈이나 코나 이마나 이런데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 무서운 사자가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 연습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살펴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갔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었냐면 모든 가족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막내였어요.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잘못을 보면서 왕을 따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지시한 한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택한 자를 너는 기름을 부어라. 했는데 딱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어때? 첫째 엘리압이라는 첫째 아들이 딱 봤는데 어떠했어요? 환상적으로 멋있었어요. 누구의 눈에? 사무엘조차 선지자 사무엘의 눈에조차도 환상적이었어요. 키도 엄청 크고 이 몸매며 딱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한눈에 푹 빠져버린 사무엘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이러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감탄을 한 거야. 얼마나 준수한 사람이 나타나는지. 근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사나이 다운 모습과 그의 커다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 버렸다라는 것은 그를 택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엘리야부로부터 둘째, 셋째 해서 여섯째까지 다 봤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 이상하게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이 집에 있다고 그랬는데 하면서 말합니다. 누구한테? 다윗의 아버지에게. 다른 사람 없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왜? 이새 아빠가 다윗을 안 불렀을까요? 아들 다 불러라 그랬는데 볼품없는 거야. 키도 작고 여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는 거야. 데려오기 전까지 난 밥 안 먹겠다. 결국 그를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그다라고 확인을 시켜주고 기름 부어줍니다. 뭐예요? 다윗은 모든 집안 사람이건 누구건 아무런 탁월함이 없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 한 인간이었을 뿐이었다. 뭔가 강하고 뭔가 탁월한 그게 없었다는 거야. 그 존재가 누구야? 다윗이었다는 거야. 다윗. 그 다윗이 양의 어떤 삶을 살았냐면 들에서 사자와 곰이 나타날 때 쫓아내고 심지어는 그들의 입에서 입 안에 있는 양을 빼어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아주 희한하죠? 한번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달려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거 황당한 말 아니에요? 어린 다윗이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걸 쳐서 죽였대. 황당한 말이야. 또 한번 봅시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이제 여기에 다윗에게 가장 큰 핵심이었던 말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찐 고백이었어요. 찐 고백. 다윗은 내가 강해서 어떤 사람보다 힘이 세서 어떤 사람보다 키가 커서 사자와 곰에서 내가 양을 구해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요게 핵심이 있어요. 요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과 이빨에서 다윗을 보호하니까 사자와 곰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 이쯤에서 구약에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되니까 구약에 어떤 사람? 한별이 구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 samson. 사자의 얘도 그 약한 존재인데 사자가 물지 않는 줄. 어디서 들었던 거냐? 다니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굶주린 사자 그 굴에 던져줬는데 사자들은 바로 잡아먹는 거야.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다니엘과 친구는 멀쩡했어요. 근데 성경 보래요. 천사가 그들을 지켜서 절대 물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게 이 현상이 그대로 다윗에게 나타난 거야. 다윗은 어떤 존재도, 어떤 무서운 존재도 다윗을 해칠 수가 없었던 거야.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 때 좀 곰이나 사자와 동일한 존재로 본 거야. 제가 아무리 세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를 해하지는 못할 거야. 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약한 나를 사자 발과 이빨과 이 발토에서 항상 건져내셨거든. 저 골리앗 나를 해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합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야. 형들에 비해서 잘생기지도 않았어. 키도 크지 않았어. 나 아무것도 없어. 나 그냥 집에서도 엄마 아빠한테도 동네 사람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삶. 이게 뭐 인생이야. 좌절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거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가치를 알지 못했어. 24억이었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다윗에게 누군가 비교하면 한 달란트도 가지지 못한 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자가요. 다윗도 동일하게 이 사람처럼,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처럼 비관하면서 살다가 끝날 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다윗은 뭐였어요? 그 생두의 과부가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병 한 병밖에 없어요. 그 한 병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다윗이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의지하고 가졌던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는 어디든지 달려가고 싸우고 그걸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기술 한 가지, 물맷돌 던지는 것. 썩히지 않았다는 거야. 목동으로서 그냥 피리나 물고 그냥 양 한 마리 늑대가 잡아가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철저하게 자기가 천하게 미천하게 하잘 것 없는 일을 할지라도 거기서 뭘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익혔다는 거야. 물매 던지는 거. 그래서 사자와 곰도 이 물매에 맞고 다 도망갔다는 거야. 다윗이 만에 나 아무것도 없어. 물매 기술도 익히지 않았다면 그거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겠어요? 이제 뒤돌아봅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윗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다윗, 정말 모든 사람에게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모든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3m가 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였어요? 유일한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겠다. 이거였어, 이거. 그리고 그가 양떼를 치면서 익혔던 유일한 기술, 허술하게 대충대충 하지 않은 삶, 그 뭐였어요? 유일하게 익혔던 그 물맷돌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골리앗을 쳐 이겼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낙심하며 실망하며 또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있는데 나는 이거밖에 없다고. 그런데 다윗은 그 1달란트로 골리앗을 이기고 또 훗날 왕이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1달란트, 아무것도 쓸모없다고 생각해 두었던 그 1달란트가 실제로 알고 봤더니 24억이라는 데는 엄청난 돈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1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 앞에 서 있는 그 엄청난 공포스러운 무서운 쓰러질 것 같지 않는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1달란트,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냥 묶여두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갈고 닦아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의 그 1달란트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윗처럼 나가 승리하겠노라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진 것이 없다라고, 왜 내게는 재능이 없는지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그조차도 거기에 머물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양떼를 치면서 물매 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고 양떼를 돌봐하는 훗날에는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1달란트,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우리 앞에 서 있는 높은 벽, 우리 앞에 있는 공포, 두려움들을,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1달란트, 그러나 그 달란트를 갈고 닦으며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의 그 큰 것인지를 발견하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의 골리앗들, 공포의 골리앗들, 또 질병과 또 막힘의 문제의 모든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원의 어르신들, 또 그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우리 사랑꽃피는 예수남학교의 모든 성도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1달란트의 위대함을 알고 내가 가진 이 한 가지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쓰러뜨리며 넘어뜨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요양원의 어르신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예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